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은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이 고난을 잘 대처할수록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또한 비둘기 같은 순결한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옥에 갇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이제 제자들을 다 파송하고 보냈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이것이 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리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확신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정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감각한 태도는 바로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 일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을 이제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제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쯤에 제가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하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이 또다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 이렇게 확인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간의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 부정한 이 사회를 향해서
정말 칼날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 유두메 이쪽에 있는 이 헤롯 왕을,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말씀이었죠. 헤롯 왕을 책망함으로써 헤롯 왕이 윤리적으로 잘못한 그 죄, 또 윤리적인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형사칠수제라고 있었습니다. 그 형이 죽으면 형사라는 거죠. 형이 죽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칠수, 형수를 자기가 취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형수에게 아들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 자기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율법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동생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못하고 이것은 간음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헤롯을 향해서 이렇게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의로운 사회였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회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옥에 가둔 그 헤롯을 향해서도 책망을 해야 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갇혀 있는 자기를 향해서 와서 위로의 말씀도 전해야 하고, 그런 마음이 그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자기의 기대와 다른 그런 행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만 참 이런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대하는 그분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신앙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집안이 우환이 생긴다거나, 또는 이렇게 질병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서 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이렇게 실족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자기의 기대와 같지 않는 그런 메시아를 보면서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양의 입장이고 세상은 이리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비하면 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 비하면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가 감히 세상에 이 복음을 들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그것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시지만 또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 이리떼 가는데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리떼 가운데 이리떼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꾸어지는 그런 일들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왔었지만 그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왜 강요로 나갔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르친,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가르친 사람입니다. 가르쳤다는 것은 그 티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르쳤다는 것은 포인트 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지적했다 하는 그런 말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킨 사람입니다. 가리킨 사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밀턴으로 오는 그런 길, 그죠? 이정표를 쭉 이제 보실 것입니다. 오클랜드에서부터 쭉 오시게 되면 이제 길목마다 이렇게 해밀턴으로 가는 그 이정표가 나올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해밀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해밀턴입니다. 하고 이렇게 항상 길목마다 이 해밀턴으로 가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이정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밀턴에 딱 도착했을 때에 환영합니다. 여기가 해밀턴입니다. 해밀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 간판이 있다고 치십시다. 보통 한국에서는 여러 이 도시마다 그런 입구가 딱 되면 그런 간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해밀턴입니다 하는 그 간판,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쪽으로 가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하고 늘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꿈을 꾸고 보긴 했고 소망을 가졌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 보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차이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구약의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다면 가족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다. 자,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하고 말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쏙 빼닮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쏙 빼닮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예비하는 사람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은 이리 때와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 앞에 나를 볼 때에 나는 정말 연약한 양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큰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참 이 말이 약간 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고 또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사역하는 소개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감각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하면서 그때 당시 장터에 나온 아이들, 그 아이들을 비유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는 뭐 놀이터도 없고 아이들 돌보는 시설도 없고 뭐 어린이집도 없고 유치원도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과 함께 다니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도 역시 장터에 나가는 이제 엄마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아이들도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뭐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장례식 놀이도 하고 또 결혼식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각자의 배역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의 배역을 정해주면서 우리 놀이한다 시작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 중에서는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 배역 싫어. 나는 죽은 사람 하기 싫어. 나는 뭐 피리 부는 사람 하기 싫어. 나는 곡하는 사람 하기 싫어. 울면서 뭐 시체를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 나 싫어.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배역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자기 맡은 배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땅히 이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례식 놀이고 결혼식 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뭔가 시작이 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또 곡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맞지 않으니까 자기 배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서로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너 왜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피리를 부는데 왜 늘 곡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시비를 한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점만 지적하고 서로에 대해서 안 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도 역시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하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서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거리를 찾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핑계. 내는 이래서 못 믿겠다. 저래서 못 믿겠다. 하는 그런 핑계를 자꾸 대는 겁니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세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이 세대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믿지 않고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마지막 절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행한 일,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신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행한 이 일들을 이제 이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제 증명해 준다는 것,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완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완악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완악한 이 세대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바로 이렇게 완악한 세대였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역시 바로 그런 세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또 세례 요한이 와서 또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비난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도 역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했던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바로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 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이 세대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179장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